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7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살리시는 그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오늘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 자, 근데 이 표적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또는 간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부활시켜서 살려내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바라시는 건 뭘까요? 야,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건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셨구나, 주님이 정말 부활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간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 간증이 너무나 대단하고 해서 자칫하면 그 간증 자체 그리고 그 간증하라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게 되는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에게 그런 간증을 허락하시고 그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 나도 그렇게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클라이막스,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주님이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살려내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클라이막스까지 가기까지 몇 단계의 장면의 이동이 있어요. 총 4가지 씬이 있는데 제가 그 한 씬 한 씬을 좀 주목해서 클로즈업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대화를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언제 눈물이 나던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공감하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를 내가 공감하게 될 때 눈물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면에서 오빠를 잃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고 또 좋은 친구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주님이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감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는 저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잘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다 보면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려주지 못할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공감해야 될 때 공감을 해주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비천하고 버려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고통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주님이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한 상담자, 돈도 안 들어요. 완벽한 상담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인간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물은 참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울어주지만 그냥 그것이 끝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울어주고 공감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물은 무력한 눈물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온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오해했어요. 주님의 눈물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저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주님이 마치 그 일은 하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달라요. 주님을 우리와 같은 분으로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냥 여기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을 폄하하려는 말이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문제를 주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므로 그런 지식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이 사람의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즉 뭡니까? 삶의 문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지식을, 주님에 대한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주님은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야, 주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그 일에 실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 홍해 물 바닥 가운데 길을 내신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 밖으로 나와서 내 삶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저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우리에게 적용한 건 뭐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나? 내 남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나?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신가? 내 자녀의 진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신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신의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공감하신 눈물은 무력한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은 무력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고 나의 눈물은 너의 삶을 객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이며 눈물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동탄에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용인에 살았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그래서 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좀 멀리 다녔습니다. 분당까지 다니느라고. 그래서 학원에 그 셔틀을 타고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학원을 셔틀 버스를 운전하는 그 분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우리 애들 또래의 손주를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저희 집이 제일 끝에였어요. 지금 제일 멀어서 아마 노선이 우리 때문에 길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날은 우리 아이들한테 막말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열받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뭐 애들이 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손주뻘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속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일렀어요. 누구한테 일렀냐면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텐데 우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동안 그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할머니 굉장히 좋아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속상해서 할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 아영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몹쓸 양반 입에 작고를 채워주세요. 몹쓸 양반 입에 작고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영아 기도하자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입이 진짜 작고가 다쳤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사 오기 바로 직전까지 학원 그만 다닐 때까지 그분이 말을 하지 않고 아영이에게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 대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사소한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녀들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감하심과 눈물은 연약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눈물이 아니라 능력 있는 눈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주님은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도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이 이제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용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주님 해봤자 이제 가망성 완전 제로입니다. 소용없어요. 헛수고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지금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라고 해서 믿는 것 같았지만 여기 와서 다시 확인하는 건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을 굴려야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마르다가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무덤에 앞에 섰습니다. 돌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틈새로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상황 자체가 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쪽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한쪽에는 시체가 지금 썩고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어요. 돌이. 주님이 돌을 옮겨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을 행할 텐데 그러려면 너는 나에게 믿음을 보여야 된다. 너가 행해야 될 행동은 내가 너보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는 것 아니고 너가 해야 될 행동은 믿음 행동인데 돌을 옮겨놓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소한의 어떤 것은 남겨두세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돌까지 굴려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돌은 네가 굴려라.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똑같아요. 홍해를 가르신 건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홍해를 가르기까지 모세가 보여야 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유, 무슨 뭐 지팡이를 가른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요단강이 제일 수량이 많을 때였습니다. 막 콸콸콸콸 흘러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미는 거예요. 발을 강에다 담그는 겁니다. 이러다가 빠져 죽는 건 아닌가?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들이 최소한 믿음으로 보여야 될 행동은 그것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백성들이 보여야 될 믿음 행동은 뭐였습니까? 물이 담겨있는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직 안 변했습니다. 근데 떠다 갖다 주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다 똑같아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의 통념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시신 이 주위에 영혼이 배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에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일째가 되면 시체가 썩기 때문에 시체의 색깔이 달라지면 그때는 이제 배회하던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만약에 죽은 지 하루나 또 이틀 만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면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돌을 옮겨놓는 게 쉬웠을지 몰라요. 그냥 군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썩고 있습니다. 사회의 통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돌, 치워야 될 불신의 돌, 여러분의 판단의 돌, 사회의 통념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워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들 건이가 요즘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답답한 거, 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딱 나와요. 요즘에는 어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어플 하나 딱 깔면 거기에 내 흩어진 돈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 은행에 뭐 저 은행에 또 뭐 보험,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든 거,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뭐 그냥 주식 뭐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내 자산이 그냥 딱 나옵니다. 자산 얼마, 신용등급 얼마, 이게 그냥 한눈에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뭡니까?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돈을 추구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여행도 가고 뭐 맛집에 가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인기가 있고 명예가 좀 높아지면 그럼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를 얻어볼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좀 통제할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추구해요. 그런데요, 이 쾌락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이 세 가지 모두를 현대 사회에서는요 돈으로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있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멀쩡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던데요. 돈이 생기니까 우애가 좋던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법정까지 가던데요. 이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이 세상의 이 거짓 속임에 속아가지고 돈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뭔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게 무모하게 보이고 모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돈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아요.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돈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돈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을 할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모한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믿음 행동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죠. 근데 이제 나갔는데 먼저 믿고 이제 신앙이 꽤 성숙한 믿음의 어떤 선배가 자신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1조에 대한 것이었어요.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소유와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통념으로 딱 봤을 때, 불신의 눈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 그러면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이제 통화를 했나 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다고 하고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를 가고 있는, 여전히 가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거래처, 여러 거래처에서 전화가 가지고, 전에는 뭐 일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는데 이제 막 거래처에서 이거 이제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거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선배가 권면한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냥 해봤을 뿐인데, 믿음 행동을 해봤을 뿐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옮겨야 될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세요. 자, 41,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오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 돌을 치웠어요. 돌을 치우면 이제 바로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늘을 드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까 암송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눈을 뜬 채로, 잠을 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눈을 뜬 채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시선을 옮기는 거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던 그 시선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눈을 감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던 내 눈을 감겠다.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든지 유대인들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든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평생은 기도였어요. 기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하루의 첫 시작은 항상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일이라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 하루 이틀은 너무 바빠서 또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입으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 지금 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내 계획대로 살아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삶 자체가 매우 심각한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런 매우 심각한 불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하고 있다는 삶의 표현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심각한 분들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알고 그러면 지식은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반드시 나오는 일이 뭐냐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네. 저 목사님은 저게 문제네. 이 교회는 이게 문제네 라고 하면서 다 판단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까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문제는 몰라요. 자신의 문제는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을 감지 않으니까. 눈을 떠보십시오. 뭐밖에 안 보입니까? 다 나 빼고 모든 건 다 보여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뭘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몇 장씩 성경을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가족 톡방에다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만 너무 읽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마음이 좀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을 이제 며칠 앞두고 이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도 이제 막 3장씩 몇 장씩 하니까 애들이 막 그거 읽어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줄였어요. 한 장으로 줄이고 각자 방에서 성경 읽고 올리고 톡방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실로 다
모입니다. 거실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10분 딱 기도합니다. 10분.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시지만 새벽에 그 새벽기도 음악이 있어요. 보혈 찬송 메들리 그 음악을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 딱 10분. 그럼요 처음에는 이게 뭐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엎드려서 자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다가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0분 기도가 짧은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자기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너 주기도문으로 해라. 주기도문 계속 반복해서 해라. 그래서 어쨌든 10분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팍한지요. 정말 죄인의 개수가 따로 없어요. 애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 안 하면 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만약 예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배는 드려봤지만 내 스스로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천을 해보십시오.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요. 5분, 하루에 5분 또는 이제 뭐 좀 더 할 수 있는 분 10분 이렇게 정하십시오.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깨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이게 분위기가 또 되니까 기도하기 좋아요. 근데 난 죽었다 깨도 새벽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따로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 교회 열려 있습니다. 평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더우면 여기 에어컨 켜시고 기도하세요.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뭐 집에서 TV 보다가 또 뭐 하다가 기도에 무릎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장소, 그것은 따로 떼어놓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떼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주기도문 우리 특세 때 강의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기도 제목. 요거 지금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져가가지고 주기도문을 푸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풀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있는지를 이게 기도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찬찬히 읽어가서 기도하면 충분히 5분 이상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요거 그냥 따라서 하는 수준이었는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요. 기도할 말이. 여기는 내가 내 상황에 이런 말을 좀 덧붙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말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5분인데 이게 10분 되고 15분 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좀 일찍 가세요. 평소보다 한 10분, 20분 일찍 가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이제 주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4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장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죽어 있는 시체를 향해서 이제 뭐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물론 하나님이 뜻하시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시체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이름을 딱 불러서 주님이 나사로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그냥 무리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은 큰 소리로 주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시니. 예수님께 대해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장면 빼놓고요, 나오는 유일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사로의 이 무덤,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장면과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면서 주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아, 나사로가 이제 무덤 밖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니 이제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사로가 나와서 이 배 꽁꽁 묶어둔 그 배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사로가 저렇게 자유롭게 되니 이제는 내가 자유가 제한당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자리 바꿈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어떻게? 연약한 눈물이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과 그리고 알량한 그 지식 그리고 그 불신, 그 돌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그 찬양했던 거 좀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여기 보니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완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의 삶도 비추어 주십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능력 주리라. 사랑의 주 능력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응답 주리라. 사랑의 주님 응답 주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무덤 밖에 서 계십니다. 지금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나의 불신의 돌, 이미 안 된다고 내가 그냥 다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돌을 치워야 합니다. 불신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내 판단의 돌, 내 경험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던 주님,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삶을 다시금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